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로 들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지난주의 말씀 또 이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 단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마 다들 뉴스나 미디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상이나 것들을 통해서 다들 아마 접했을지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정의가 뭐냐면은 여러 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같은 법에 넣어서 동일한 법 조항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 금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금지법이 어떤 게 문제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지만은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유들을 같은 수준으로 차별 금지를 한다. 보면은 선천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남녀, 그리고 피부색, 선천적 장애, 그러니까 이 것들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들, 그것들을 선천적인 요소들과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차별을 금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조항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종교 탄압,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단어인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 하면은 영어로는 섹스와 젠더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먼저 섹스의 성, 젠더하고 섹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입니다, 성.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걸 다르냐면은 섹스의 성은 생물학적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식기의 구별,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로 구분되는 그 성, 아니면 염색체, XY냐, XX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구분되어지는 성을 섹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천적인 것들, 불가항력적인 것들, 바뀔 수 없는 것들, 그게 바로 성이고, 젠더의 성은 사회적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이 시대가, 이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여자야. 그런 영향을 받음으로써 바뀌어지는 그 성을 얘기하는 그게 바로 젠더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은 생물학적 섹스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으로 나타내는 이 젠더라는 성을 그 법 조항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금지법이 있었던 섹스의 그 성과 이에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젠더의 성과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남자로서 원래 여자로서 받는 권리와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음으로써 바뀌어졌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그들의 권리와 이제는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거는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종교 탄압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영상에서 봤고 뭐가 문제다 어렵다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 그러니까 성 지향성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성이라는 말은 자신의 성, 그러니까 젠더죠. 대한 자의식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은 1963년 로버트 스톨러라는 정신의과 의사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정의했던 이 젠더라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한 문구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을지라도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후천적 문화 조건과 상황으로 강제되고 학습되어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을지라도 이후에 어떤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영향으로 때문에 그 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1965년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성정체성, 성지향성은 뭐냐면 나는 이런 성을 좋아해. 나는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 라는 그런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전체성, 성지향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면 남자지, 여자면 여자지. 그렇게 된 건데 성전체성이라는 말이 나온 게 이유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문화적, 그 후천적인 요인으로서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난 여자야.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성지향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으로서 당연히 이성으로서 끌릴 수밖에 없고 좋아하는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을 가진 동성을 좋아해.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런 의구심과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 성지향성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정체성과 성지향성의 단어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성정체성, 성지향성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 그들이 얘기하는 성정체성의 종류를 제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male과 female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emale은 여성, male은 남성.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속해 있는 정체성의 그 종류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자들 그 종류가 뭐냐면 보통 크게 LGBT로 나눠집니다. 자, L은 레즈비언의 L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끼리의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게이, 게이의 그 G는 남성끼리의 연애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bisexual은 뭐냐면 양성, 남성이고 여성이고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을 비라고 하고, 바이섹슈얼이라고 하고, 트랜스젠더를 뭐냐면,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분, 아니면 여성인데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가 바뀌다인데 젠더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을 바꾸는. 그래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들, 그런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LGBT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주장하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많이 지금까지는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정체성을 주장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종류가 대표적으로 LGBT지만은 그런데 이 정체성 사이에서 이제 이것들이 좀 더 거의 뭐 통과가 되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추세가 되면은 이 종류들이 또 나눠지지 않을까요? 또 나눠져요. 또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종류들을 구별하는 몇 가지가 되면 보통 30에서 40가지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처음에 바이너리 젠더, 그러면 시스젠더. 그러니까 우리 굳이 얘기하면은 이 용어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정체성이 바이너리 젠더와 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그렇죠?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MTF, 트랜스 페미닌, 뭐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FTM 여러 가지가 생기겠네. 이 중에서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성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정체성이에요. 실제로 이런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봐도 몇 가지죠? 8개 종류죠? 또 있습니다. 예, 뭐 보면은, 그렇죠. 뭐, 바이젠더 같으면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서로 두 가지 젠더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 전환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두 개의 젠더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성을. 난 남성이고 여성이야. 근데 상황과 심리에 따라서 이 젠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가 나타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이 중에서도 또 얘기해보면, 그렇죠. 뭐 fully 젠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젠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성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섹스, 성과 상관없이 나는 많은 성을 난 성 재성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또 하는 종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동성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속에 더 많은 정체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더 안 생길까요? 더 생겨요. 분명히 더 생깁니다. 더 생겨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인권.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동성애자, 나는 남성을 좋아해. 내 인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성을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의 인권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신적으로는 남성을 좋아하는데 육체적으로는 또 여성을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의 인권도 주장을 하게 돼 있죠. 그럼 그게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는 어느 TV 프로그램에 이런 성 지향성을,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들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성입니다, 여성입니다가 아니라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이게 뭐냐면 호모 로맨스는 뭘 상징하냐면 동성과 사귀고 싶은 성향. 에이섹슈얼은 성적 욕망을 갖고 있지 않은. 안드로진은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여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단어를 다 조합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네. 그럼 잘 보세요. 동성 빼고 이성과 사귀고 싶은 성향. 성적 욕망을 갖고 있지만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성적 관계를 가지고 싶은 욕망.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면서 남자라고 여긴. 그거에 해당되는 또 단어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단어들을 다 조합해봐가지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고 실제로 영국이나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이미 되어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이 이미 패스가 된 제정이 된 나라 국가에서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다른 나라에 이미 이 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캐나다에 있는 주입니다. 주. 이게 뭐냐면 맨 위에 보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죠. 운전 면허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그 자격증인 거죠. 이게 캐나다예요. 캐나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쵸. 섹스, 성. 근데 원래는 male가 F와 M밖에 없습니다. female의 F와 여성의 F와 male, 남자의 M밖에 없습니다. 근데 X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동성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정을 한 거예요. 국가 자격증에서. 그래서 그 표시를 X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겠어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신 이 때문에 저렇게 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I, hair 있잖아요. 전 저게 왜 있을까 생각했어요. I가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hair은 머리색. 이게 이제 도용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이 브라운색이다. 머리카락도 브라운색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 여러분들 페이스북 아시나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여튼 페이스북, 웹사이트 페이스북인데 여기에 사진 올리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 그래서 이상한 점이 뭐 있을까요? 젠더의 female과 male가 그 뒤에 커스텀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커스텀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맞춤형. 그러니까 female과 male도 아닌 맞춤형.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기록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가입하는 거예요. 가입. 그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자기의 정보를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그 가입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별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커스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이 뭐냐면 당신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여기다 기록해라. 이거를 인정한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그 인권을 존중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젠더 오시어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기록하는 거예요. 저기다가. 예.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트에서 이거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인정하는 추세인 거죠. 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이건 제 핸드폰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제 핸드폰에 안드로이드용이라고 하나? 하여튼 제 핸드폰은 이제 안드로이드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문자 메시지 그 보내는 거 있잖아요. 카톡이 아니라 그냥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근데 보면은 서로 사랑을 표시하는 근데 성별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하나의 가정이 나와요.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은데 여기는 중간 머리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모티콘 말고 원래 전에는 정확하게 여성의 얼굴과 남성의 얼굴로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걸 또 추가를 했어요. 물론 거기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런 동성애를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을 위한 이제 이모티콘을 그런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 거죠. 왜 우리 이런 이모티콘이 없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나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에 보면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을 하는 이모티콘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선박, 그러니까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바다의 그 배, 여행선이라고 하는 유람선 같은, 네, 그쵸? 그게 그 투어를 신청하는 패키지 웹사이트예요. 근데 어느 나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죠. 그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그 관광 사업입니다. 선박 관광. 근데 보면은 잘 보세요. Unbelievable Party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굉장히 되게 즐거운 파티. 그런데 이 패키지 대상자가 누구냐면 여기 보세요. Atlantis All Gay Vacation. 게이입니다. 게이.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파티나 할 수 있는 장소나 그게 많이 없으니까 이 선박을 아예 빌려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성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여는 그런 상품이 생긴 거예요. 보면 뭐 on sale deals from 이게 $999인데 가격이 $999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품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또 설교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암묵적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all gender restroom이죠. 맨 왼쪽이 뭐죠? 여성, 가운데 남성, 맨 오른쪽이 그쵸? 치마하고 바지가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동성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씩인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여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님께서 그런 인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 백악관에 이 화장실을 설치해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는 이걸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통령부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거는 뭐와 무엇의 문제냐면 어쨌든 이게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데 이성끼리 원래 가지고 있던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의 모든 것들에 이제 다 바뀌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 처음에 뭐가 생길까요? 연애. 이제 남자 여자의 연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거기서 아까 그들이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정체성들끼리의 연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파괴가 되는 겁니다. 연애가 파괴가 되죠. 연애가 파괴가 되면 뭐가 파괴가 될까요? 결혼이 파괴가 돼요. 이제 결혼. 그렇죠? 단지 결혼 이제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 그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의미, 그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말 그 사랑, 그 의미가 이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이제 또 파괴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동성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동성을 주장하는 그들의 이제 부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입양을 해요, 아이를.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가정이나 그런 거를 자신의 그 입양을 해서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유럽은 이미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가정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 시점에 보면은 뭐가 파괴가 돼 있냐면 교회가 파괴가 돼 있어요. 교회가 이제.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가장 지키는 제일 잘 지키는 시스템이 뭐냐면 헌법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만큼 가정을 지키는 교리도 없고 법도 없고 교회만큼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주장도 없습니다. 예. 이미 가정이 파괴될 때는 그때는 교회도 이미 파괴가 되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바로 이게 다 악한 영만 남게 됩니다. 뭐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하여튼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는 편으로 갑니다. 근데 그 현상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럴 때가 뭐가 중요하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실체냐. 더 완전히 기초와 기본이 얼만큼 우리 중심 가운데 단단하게 서 있느냐. 이제 그거에 정말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1장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2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쵸? 갈빗뼈로 만드시고 읽으시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쵸? 그러니까 가장 기본 기초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도 가장 처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가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나님과 단절, 즉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예, 오늘 제가 영상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에서 이제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에 있는 아직도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 그런 또 기독교 또 변호사님 그분들의 인터뷰를 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을 통해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d ha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d ha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e are all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in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했는데 아까 잠깐 내용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 이분은 이제 나는 남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진료를 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고발을 당하게 되는, 그쵸.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제 일들이, 이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거예요. 이것들이 종교로 당연히 연결되게 되고, 종교에서 유독 기독교에만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지금 보면은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뭐에만 지금 영향이 있냐면은 대상이 사람과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패스가 되면은 대상이 바뀌어요, 분명히. 사람과 동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과 사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됐어. 아까 정체성 다 나온 거 그게 이미 다 이제 수용이 됐어. 그러면 분명히 대상이 바뀝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다 바뀌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네덜란드나 그런 것들에서 사람과의 동물의 그런 관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허용이 되고 또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막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데들이. 그건 꼭 동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 존재 자체만 아니라 무생물이랑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또 그거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당연히 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이 동성이라는 게 지금 이런 형상이 우리가 뭐 80년 전, 50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를 지향하는 분들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향성을 가진 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엔 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성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변절이 된 거냐면은 사회와 문화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한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큰 틀의 법들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세세한 법들을 이제 제정하기 위해서 막 올라와요. 엄청 올라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영향이 어디서 받냐면은 사회와 문화로 인해서. 이 법이 있는데 나는 이 사회에서 요걸 누리지 못하고 요거에 피해를 봤어. 그러면 또 요거에 또 바뀌고 또 그렇게 해서 엄청난 또 세분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럼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이제 또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2장 7절을 통하여,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있으면 변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흐려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단절되니까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그거 대신, 예수님 대신에 채워놓고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고 제정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종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의 이후에 분명히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졌어.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신을 넣어버리는 거,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종교가 생겨지게 되고 지금의 정말 수많은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원리로 지금 이런 수많은 말도 못하는 가정들이 생기게 되고 정체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과정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또 머리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원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까지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듯이 나눴듯이 결국엔 인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만이 뭐 보여지는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사사 시대 때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죠? 이거를 표현한 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거, 사회가 주장하는 거, 이 문화가 주장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그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이고, 그쵸? 또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포괄적 금지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정훈 교수님 아시죠? 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개혁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당시에 정말 절절한 기독교 신자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희생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그 열망과 간절로 이루어지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그때 세워진 게 이 헌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오히려 보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원리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중간에 자꾸 껴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레위기서에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라. 지난주에 얘기 나눴다시피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많이 나오냐면, 구별할 때, 그리고 구별하는 의미를 깨끗하게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할 때 거룩하게 하라, 아니면 다른 말로 깨끗하게 하라, 그런 표현으로 카다시, 이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이 레위기서의 20장 7절 8절에서의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단어적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사용되며 성스러운 것을 만져서 성스러워진 사람에게 사용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거룩한 예배를 위해 정해진 성물, 성소, 지성소, 법궤 등 가장 거룩한 것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것, 가장 구별되는 것, 하나님 것으로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되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것,
그게 곧 거룩한 것이며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뭐다 해서 많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무슨 말이냐면 깨끗해라.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지금 사용된 용례를 보고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막 씻고 정결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껴있는 것들을 그걸 다 없애고 다시 원래대로 되라.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가 결국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가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법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그 이후에 십계명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율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은 딱 하나. 네 곁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게 곧 임마누엘이며 그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게 곧 거룩이라는 카다시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십계명의 4계명이기도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안식이 뭡니까? 결국엔 자유, 해방, 그 다음에 쉼.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진짜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당시 구약 시대에 당시 예수님 이때 시대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러운 자, 질병에 걸린 자 절대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도 그걸 만짐으로써 더러워질까봐. 근데 이거를 깬 사람이 있어요. 혈류병 앓은 여인. 당시에 법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더러운 그 존재가 예수님을 만지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더러워졌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그 여자가 거룩해집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터치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정치에서든 자연재해에서든 문화에서든 각 분야에서도 과학이든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지면 나도 거룩해진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진 유일무이한 법이다.
그걸로 나아가는 우리 중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